자,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 22번째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오병이어니까 병이 뭐죠? 떡입니다. 떡. 5개의 떡과 이어 2개의 물고기로 몇 명이 먹었다고요?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인데 아주 잘게 썰어가지고 나눠서 먹은 것이 아니고 배불리 성경에 먹이고 또 성경에 또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은 언제 뒤에 있었던 사건이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보내셨죠. 전도 보내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전도 보고를 했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이제 좀 쉬라고 말씀했습니다. 쉬라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좀 쉬고 또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배를 타고 잠시 장소를 옮겼습니다. 장소를 옮겼더니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몰려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얼만큼 모였냐? 장정만 어른들만 남자가 5천 명이 모일 정도로 전체적인 숫자로 아이들까지 다 따지면 뭐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모였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이 이제 해가 질 때쯤 됐습니다. 해가 질 때가 되었는데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었냐?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들.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되냐? 빨리 이제 마을로 들어가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저녁도 먹고 이제 또 쉴 공간, 잠도 자야 될 공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하고 이제 말씀했던 내용의 말씀이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입니다. 먼저는 어떤 말씀부터 나오냐? 자,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하려고? 자, 빌립을 시험하심. 자, 빌립을 시험하심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이유는 뭐냐? 뭐 하기 위해서 물어보셨다?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물어보실 때 예수님은 그 앞에 뭐라고 말씀했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뭐하고? 아시고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이죠? 이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뭐 하겠다? 이적을 통해서 먹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누구에게 물어본 거죠?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면 빌립에게 뭐라고 물어봐야 되죠?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빌립아, 지금 저녁이 돼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맞죠? 그죠? 어떻게 먹여야겠느냐라고 한번 물어보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디서 뭐 해서요? 떡을 사서.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냐? 자, 7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뭐가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이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이 대답이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는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답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원래는 예수님은 평상시 떡을 밥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떡덩이가 되라 해서 먹었어요? 아니면 제자들 보고 밥 사와라 하고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평상시 돌이 떡이 되라 해가지고 제자들하고 나눠 먹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상시 제자들 보고 야, 밥 사와라, 떡 사와라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가져와서 드셨습니다. 자,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자,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8절을 보시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 우물가에 가셨을 때 여인하고 이제 대화 중에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았던 이유는 뭐냐? 제자들은 뭐 하러 갔죠? 마을에 음식을 포장하러 간 거야. 포장 주문하러 가신 겁니다. 식당에 가서 드신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평상시 예수님은 다 어떻게 먹었냐? 밥을 이렇게 사서 드셨습니다. 사서 드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는 게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죠? 어떻게 예수님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뭐했다? 알고 계셨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이걸 사서 먹이지 않고 어떻게 먹이려고? 이적을 통해서 먹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물어볼 때 빌립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다시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꼭 뭐가 있다? 함정이 있다.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도 꼭 뭐가 있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듯이 예수님의 시험도 질문도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보면 엉뚱하게 행동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적이 있죠. 길에 가면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쭉 설명해 주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는 게 맞다 하는 걸 쭉 설명해 줬죠. 그래갖고 이제 한 마을에 이제 도착했을 때 주막에 이제 도착해서 주막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나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두 제자는 주막에 머물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두 제자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강권해가지고 같이 주막에 들어가서 저희가 식사라도 대접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주심으로 그들이 눈이 밝아서 예수님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잖아. 거기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하다가 지나가려고 합니다. 안 따라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제자들이 잡아가지고 따라 들어간 것처럼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뭔가 보면 꼭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함정 같은 걸 만드신다고. 또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나요? 아니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뭘 걸죠? 괜히 딴지를 걸어. 왜 딴지를 걸었어요? 그 여인을 시험해 보려고. 무슨 시험이에요?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꼭 딴지를 거는 겁니다. 또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막 힘들게 노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심에도 무리를 걸으시면 오다가 어떻게 해요? 성경 보니까 지나가려고 그래. 또 보면 지나가려고 했다고. 근데 제자들이 막 이제 유령이다 하고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신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경의 이런 쭉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무언가 우리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하실까 안 할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험을 할까요? 하시겠죠.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걸,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니면 뭔지 마귀의 시험인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거 하나님의 시험인지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시험인지 말씀의 시험, 마귀의 시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일단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 하면 그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징계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아.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뜻하지도 않았던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그걸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냐?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는 뭐고?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뭐 하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왜 하게 돼 있냐면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으면 그 죄가 점점 커져서 내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죄까지 커져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걸 주님께서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뭐 하시냐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뭔가 그 죄를 깨닫게 하게 하시는 사건을 나에게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지도 않아.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건 뭐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다? 시험하시는 겁니다. 마치 욥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시험하신 겁니다. 욥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욥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욥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고 모든 자녀가 다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몸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병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병이 뭐냐면 그 대표적인 그 병이 문둥병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근데 그 병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시험이 찾아온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욥에게는 나중에 2배의 축복을 해주셨는데 욥은 그 시험 가운데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뭘 깨달았냐? 알았냐? 이 시험이 통과되면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와 같이 그런 게 시험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뜻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된 겁니다. 문제가 발생된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건 하나님께서 뭐 해보시려고? 날 시험해 보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응답해야 되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오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여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똑같아요. 또 얘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브라함은 뭐 하지 못했냐?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진짜 제물로 바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순양을 예배해 두시고 아브라함을 뭐 보시기 위해서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두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시험이 통과됐더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약복강도 마찬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야곱에게 발생한 겁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예상했어요,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형이 나를 죽이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왔어요? 아니에요. 그냥 맞이하려고 온 거야. 근데 야곱은 미리 뭐 한 거죠? 겁먹어 버린 겁니다. 왜? 지가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얘기하죠. 야복강을 뭐 하라고요? 건너라. 형 만나라. 형 만나도 돼.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못 갑니다 하고 하다가 결국 이제 환도표 맞고 이제 결국은 형 앞에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뭐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뭘로 대답해야 된다? 믿음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에 말씀했죠. 친히 어떻게 하심을 예수님은 다 뭐하고 있죠? 다 계획하고 계셨어. 계획하지만 엉뚱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시다?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예비하고 계시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미리 하나님은 뭐 예비하셨냐? 숫양을 예비해 두시고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겁니다. 근데 그 숫양은 언제 보인다고요?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하면 뭐가 보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양이 보이고, 순종 안 하면 끝까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럼 마귀의 시험도 있어요. 그럼 마귀의 시험은 뭐냐? 성경에 정확하게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마귀의 시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시면,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을 참으면 나중에 뭘 받는다?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근데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아까 하나님 시험한다 그랬는데 그 시험하고 시험이 내용이 다른 겁니다. 아까는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를 테스트 해보는 거고, 이거는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의 시험은 뭐냐?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이지.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로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테스트해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 우리가 잘 뭐 하셔야 되냐면 분별을 하셔가지고, 아시겠죠? 하나님의 징계면, 징계는 뭐 하셔야 되냐면 피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달게 받으셔야 돼. 그러면서 빨리 뭐 하셔야 되냐? 내 죄를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면 징계는 지나갑니다. 왜? 징계의 목적이 뭐죠?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야. 우리가 부모가 자식도 잘못하면 때리잖아. 왜 때려요? 뭐 하려고? 여러분, 자녀 때릴 때 부모들이 자녀에게 꼭 요구하는 게 있죠. 뭘 때리면서 뭐라 그러죠?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다고 해. 또 한 가지 더. 뭐 잘못했어? 너가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잘못했든지 깨달으면 넘어가는 거고, 넘어가지면 좀 더 맞아 이렇게. 근데 끝까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더 맞는 거지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이고, 아멘. 마귀의 시험은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7절,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뭐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5천 명, 장정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뭐하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안 했겠냐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이 말 자체가 뭔 뜻이냐? 200데나리온 떡을 사와서 먹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먹인다는 뜻이에요? 못 먹인다는 뜻입니다. 200데나리온도 없을 뿐더러 2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되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저 시급으로 따지면 약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그래서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 사이가 한 200데나리온 되는 겁니다. 당장에 그 돈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돈이 있다 할지라도 떡을 어디서 사냐고. 요즘같이 큰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 정도의 빵을 살라 그러면 미리 뭐 해야 되죠? 미리 주문해야 돼. 미리 주문해야지. 그거 갑자기 그러면 온 동네 마을에 다 가게 마트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빵을 다 사와도 그 사올 수 있어요? 못 사와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명령은 때로는 여러분 뭐가 많냐? 황당한 명령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모습은 황당한 경우가 많다 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어디에다 지어라? 산 위에다 지어라. 황당해요? 황당 안 해요? 황당한 겁니다. 산 위에다 지어라 그러고 그것도 조그만 배가 아닙니다.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커요? 100m 이상이 넘는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결국은 노아가 짓습니다. 몇 년 통해서 지었냐?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120년까지 못 살겠지만 그때 당시 오래 살았으니까 노아가 다 지었지 안 그러겠냐고. 그죠? 그러한 어떤 명령이 황당해요? 황당하지 않아요? 황당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명령하시는 명령은 황당한 명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다고.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지금은. 근데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이냐면 약 3,400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는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산다는 것 자체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족속이 오면 다른 타 민족의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냐? 죽입니다. 그런 시대란 말이야. 그리고 여행하기 위해서 다 뭐 해야 되냐면 걸어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다 걸어가다 보면 중간에 뭘 만나야 되죠? 도적들을 만나고 강도 만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타 지역에 가서 복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나마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뭐가 불안하냐? 불안한 겁니다. 언제 자기가 뭐 할지 모른다? 죽을지 모른다. 근데 특히 자기가 죽을 줄 모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다?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이쁜 거야. 혹시 자기 부인 때문에도 자기가 뭐 할 수 있겠다?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보고 어디 가든지 너는 내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요? 내 여동생이라고 얘기해라 하고 얘기했던 겁니다. 뭘 가지고 있었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타 지역에 간다는 것 자체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 당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그게 쉬운 명령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명령했죠. 이제 80세가 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 다시 어디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뭐 하라고요? 구원해 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40세 때 그나마 왕궁에서 혹시나 자기가 권력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뭔가 근거라도 있었는데 지금 80세입니다. 모세가 시편에 뭐라고 기록했죠? 인생이 몇 살이고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자기는 80이면 지금 뭐 할 때가 된 거죠?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백성을 구하라고 얘기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듣기에는 황당해요, 황당하지 않아요?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5번이나 이제 하나님 앞에 안 간다고 했다가 혼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던 것도 그것도 실제 황당한 겁니다. 왜 황당하냐? 가나안 땅은 이미 이 정착이 되어 있고 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큰 이 성이 있었고 산 위에 다 지어져 있고 그리고 네피림이 있었고 그걸 정복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뭐가 있었냐?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했던 이유도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명령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뭐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300명하고 몇 명하고 싸우라고요? 미디안 14만 대군하고 뭐 하라고요? 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14만 명이 전쟁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몇 명이 모아졌냐? 3만 2천 명이 모아졌습니다. 14만 명 대 3만 2천 명. 만만해요?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기드온 입장에서는 많아요, 적어요? 너무 적게 모였는데 하나님은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몇 명을 돌려보냈냐?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랬을 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 3만 2천 명도 적은데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뭐하다? 그것도 많다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시험하셨습니다. 냇가에 보내가지고 또 시험하셨는데 이제 몇 명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다고.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끝났다,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뭐 해보죠? 계속 시험해 보는 거야. 양털 시험 해보죠. 그래도 못 믿으니까 나중에 그 미디안의 그 꿈 해석을 듣잖아요. 그까지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 그만큼 뭐하니까? 황당한 명령을 하고 계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분들이 다 뭘로 그 황당한 시험을 이겼냐?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 옮겨져라 그러면 산이 뭐 한다고요? 옮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은 그만큼 뭘 가지고 있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황당한 명령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갖다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 8절 보시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보니까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살펴보니까 조그마한 꼬마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가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죠? 왜 가져왔죠?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뭔가요?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뜻은 뭐죠? 오병이어는 뭐냐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뭐다? 안 되는 이유야. 뭐가 안 되는 이유예요? 5천 명 못 먹이는 이유입니다. 5천 명을 먹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가지고 온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뭘 보여준 거냐? 현실을 보여준 거야. 예수님, 이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이걸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이게 되는 이유예요? 안 되는 이유예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 되는 이유인 오병이어를 가지고 뭐 하셨죠?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예요? 되는 이유예요? 안 되는 이유예요? 되는 이유예요? 헷갈리네. 여기 답이 나눠져. 제자들은 오병이어가 뭐라고 얘기하냐? 안 되는 이유입니다 라고 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뭐로 보셨죠? 그게 되는 이유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병이어는 안 되는 이유예요? 되는 이유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다시는 뭐가 없다? 우로가 없다. 이슬도 안 내리고 비도 안 내린다. 그래가지고 아합이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갔냐면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사르밧이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너를 이제 살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하고 갔는데, 가봤더니 그곳에 부잣집에 보낸 것이 아니고 어느 집에 보냈죠? 한 과부집에 보냈어요. 근데 과부집에 갔더니 먹을 게 얼만큼 있나 하고 봤더니 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만 남아있는 그런 집에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제 과부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그 기름에다가 떡 가루 이제 조금 해가지고 반죽해서 먹고 이제 뭐 하겠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가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엘리야가 온 겁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거 떡 만들어 가지고 너 자식하고 너하고 먹지 말고 누구 주라고요? 나한테 가져와 그래서. 못했지. 요즘 같으면 여러분 뭐라 그랬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거 아니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죠? 어차피 먹고 죽으나 먹어도 죽을 거고 안 먹어도 죽을 건데 그래 드십시오 하고 갖다 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그 가루통에 그 가루가 어디 부었는데 다 분명히 썼는데 보니까 또 있어. 기름도 분명히 썼는데 또 있어. 그래서 그 3년 6개월 동안에 그 흉년 중에도 그 기름과 떡이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 여인은, 이 과부는 그 조금 가루 남은 것, 그 다음에 기름 조금 남은 것이 죽을 이유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먹고 뭐 하겠다?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슨 이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 먹고 뭐 하겠다? 이제 죽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그거 있으면 뭐하다? 됐다. 뭘로 바꿨죠? 사는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사 시대 때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생도가 엘리사 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가 빚을 잔뜩 졌습니다. 빚을 잔뜩 졌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선지생도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아들이 2명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했는데
그 빚을 갚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빚쟁이가 어떻게 하냐? 아들 2명을 자기가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오늘날 사모님이죠. 누굴 찾아왔냐? 자기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사정을 얘기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들들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죠? 너희 집에 혹시 뭐 있는 거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이렇게 쭉 생각하다가 우리 집에 기름 조금 남은 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됐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 결국은 어떻게 하냐? 너가 밖에 나와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와. 그릇을 잔뜩 빌려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방문을 닫고 그 기름통에 그 기름을 그릇에 뭐 하라고요? 부으라 그랬어요. 근데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었는데 그릇에 부었더니 그릇이 가득 차네. 또 옮겼더니 또 가득 차고 집안 전체는 그 그릇에다가 기름이 가득 채웠습니다. 놀랬죠. 놀래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더니 그 기름 팔아가지고 빚 갚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해라 하고 이제 했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긴 알죠. 자, 그 선지생도의 그 부인도 기름 조금밖에 없는 그것이 뭐죠? 그것이 자기 아들들을 뺏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기름이 많이 있었으면 되겠지만 기름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뺏기는 이유죠. 근데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아들을 뺏기지 않는 살 수 있는 이유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누구처럼 얘기하냐? 우리도 다 이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요, 건강도 없어가지고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우리가 다 무슨 이유를 대냐면 안 되는 이유를 다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솔직은 하시네, 정직은 하시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물론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 돈이 적은 거지, 그죠? 건강이 없다고 해서 아예 뭐 들어 누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좀 내가 다니기 여러가 좀 아픈 데도 있고 불편한 거지, 그죠? 능력이 없다. 내가 엄청나게 뭐 가치 있는 실력은 없다 할지라도 나름 이렇게 할 수 있는 전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그걸 마치 뭐한 거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하다? 내가 주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뭐냐? 안 되는 이유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은 아니야,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것 가지고 뭐 하면 돼요?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돼.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다? 역사하실 거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하죠. 개척교회는 일단 작은 교회들이 있는 성도도 없고, 그 다음에 돈도 없고, 또 일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일을 못해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걸 뭘로 생각하냐면 안 되는 이유로 얘기한다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계속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교회는 결국은 이제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금 가지고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죠. 욥기서의 말씀처럼 내 시작은 뭐했지만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뭐한다? 상대하다고 말씀했잖아. 작은 것에 충성하면 뭐한다고요? 큰 것을 맡겨주겠다. 처음부터 큰 것 하겠다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에 뭐하면? 충성하면 큰 것을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저 멀리 바다를 향해서 자기
몸종에게 얘기합니다. 바다에 뭐 뜬 거 있냐? 물어보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시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다시 보게 했더니 저 바다 끝에서 조그만한 구름 한 조각이 떠오릅니다. 됐다. 큰 비가 오게 될 거다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큰 비가 쏟아졌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에 그 가뭄이 멈췄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 내용의 성경에 말씀이 있듯이 구름 한 조각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개척할 때부터 우리가 계속 뭐 구제 헌금하고 선교 헌금 하시죠. 교회 11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를 내지만 교회도 나름의 11조를 우리가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구제나 선교를 합니다. 구제 선교를 하는데 이게 제일 처음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했을 때 저 사례비 없었거든. 사례비가 어디 있어? 사례비 없었고 제가 계속 알바했습니다. 알바. 개척하고 10년 동안 제가 알바를 했으니까 알바하고 알바한 돈은 다 뭐했냐? 다 교회 이제 유지하는 데 썼다고 그렇게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우리가 뭐했냐면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계속 했습니다. 보니까 제일 첫 해부터 우리가 했던 게 보니까 한 300만 원부터 시작했더라고. 보니까 첫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얼만큼 우리가 구제 선교에 썼나 하고 봤더니 1200만 원이 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매년 지금 현재 보통 한 1200, 300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 안 했으면 근데 우리 교회가 빚이 없냐? 빚이 있어요. 이거 상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금 상가는 우리 상가야. 상가 우리 상가입니다. 감사하게도 쫓겨날 일은 없어. 개척 교회 중에서 쫓겨나는 교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계약 끝났다고 나가라 그러면 그 인테리어하고 막 이거 다 했던 거 다 놔두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교회 문 닫는 교회도 상당히 많은데 그나마 우리는 우리 거니까 그나마 그럴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샀기 때문에 빚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진작 우리가 선교 구제 안 하면 빚은 이미 다 갚았을 겁니다. 근데 빚 안 갚고 계속 뭐 했냐? 계속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계속 이제 우리가 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를 먼저 챙겼다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 주실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도 없는 중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대표기도 다 같이 합심 기도할 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뭐 해야 되냐면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야고보서의 말씀이지.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뭐도 같이 있어야 된다. 행함도 같이 있어야 된다. 가난한 자가 왔는데 너 말로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되냐? 최소한 가난한 자가 왔으면 그가 먹을 수 있게끔 뭔가라도 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야고보서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듯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나라를 위한 조금이라도 액션은 취하셔야 됩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죠. 나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할 건 없다 할지라도 나름 우리가 액션할 수 있으면 액션을 취하셔야 되고 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제가 3가지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대해달라고. 그 다음에 물질 대해달라고. 그죠? 능력 대해달라고 이렇게 뭐 하여튼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물질 더해달라고 기도하잖아.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선교금 해야 돼.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액션이 있어야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냐면 합당합니다.
근데 기도는 하는데 내가 뭐가 없으면 액션을 취하지 않잖아. 그러면 그 기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가증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뻐하시게끔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것, 솔직히 얘기하면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보다 누가 더 훨씬 힘드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힘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힘들다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힘든 거하고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훨씬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돕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도 다 뭐냐? 그분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은 전체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냐면 안 되는 이유를 찾으시면 안 돼. 우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오병이어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이것밖에 없어서 안 됩니다 라고 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거면 됐다, 그거 있으면 돼 라고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말씀하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이 이래서 저는 안 돼요, 이래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었다라면 곰곰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그것 때문에 되는 건지 아시겠죠?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 오병이어는 무슨 이유가 아니고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 뭐다? 되는 이유입니다. 우린 이걸 바꾸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또 볼 것은 뭐냐? 이적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이적이 나타나는 이유. 아무 때나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 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몇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뭐하사? 불쌍히 여겨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 보면 꼭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뭐 한 거죠? 불쌍하게 보인 겁니다. 누가요? 그 5,000명,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은혜 받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불쌍하게 보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셨냐? 저들을 그냥 보내기엔 너무 내 마음이 안 좋다, 먹이고 보내야겠다라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적을 보이신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하셔야 되냐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하게 살아야 되냐?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불쌍하게 살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셨죠. 긍휼히 뭐 하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뭘 받는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보다 못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연약한데요. 그래, 우리도 연약한지 알지만 우리보다 더 뭐가 있다? 연약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누구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뭐한다? 긍휼을 베푼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어떻게 보신다? 긍휼히 보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적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가 보여야 되냐?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마가복음 6장 4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6장 41절, 마가복음 6장 41절 뒤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를 뭐 할 수 있게끔 축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셔야 돼.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축복할 짓을 하셔야 됩니다. 축복받을 짓 해야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냐? 축복할 수 있지. 심어야지 거두지. 안 심었는데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만드셔야 됩니다. 심으셔야 돼, 믿음으로.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신다? 축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축복하시고 뭐 하셨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심에? 나누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해야 되냐? 나누어야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이거밖에 없는데요 해서 내가 그걸 챙기면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적지만 뭐 하라고요? 나눌 때 뭐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뭐 한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뭐 하겠다? 안겨주리라.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너희도 하나님께 그렇게 대접을 받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나누셔야 돼. 아시겠죠? 나누셔야 돼. 나 이거밖에 없는데요. 예전에 우린 한국 속담에 콩도 어떻게 하라고요? 콩알 하나도 나눠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나눠야 됩니다.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 나누는 가운데 뭐 하시냐면 역사해 준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서 힘듭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 역사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우리가 못할 건 안 시킵니다. 능력 밖의 일은 절대 안 시킵니다. 할 수 있는 일만 시킵니다. 그 대신 그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시킵니다. 이런 거죠.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렇게 얘기했죠.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제일 처음에는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승질을 팍팍 내면서 돌아섰습니다. 근데 그의 종이 나만 장군에게 얘기하죠. 아니 그 일이 뭐가 힘들다고, 그냥 7번 가서 씻으면 될걸, 아니 이것보다 더 힘든 거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그 듣다 보니까 나만 장군이 맞아요 틀려요? 그 얘기 맞네 해가지고 결국은 순종하여 요단강 7번 씻었더니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없는데요? 아니, 너 없지만 그 조금밖에 없어도 그 조금 더 나눌 수 있잖아.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할 것 시키지 않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은 절대 안 시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시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밤이 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물을 그냥 다 이제 그냥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귀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뭘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2배에 잠기게끔 이렇게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하죠.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좀 귀찮아, 손해보는 것 같아, 그죠? 시간도 빼앗기는 것 같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은 뭐 하신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순종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사시면,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다섯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뭐하라?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 왜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했죠? 음식은 버리면 안 돼, 그 뜻인가요? 음식 버리지 말라고 하신 거야? 요즘도 우리 음식 못 버려가지고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 썩어가지고 버리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그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남은 12바구니에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남은 그 떡에 대해서, 또 물고기에 대해서 버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볍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쉽게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또 나중에 먹을 것 없으면 뭐 하면 되죠? 주님이 축사하시고 또 도리야 떡댕이 해라 해가지고 또 만들어 먹으면 되지. 이게 믿음인가요? 이게 믿음인가요? 언제든지 주님이 역사하니까 믿음이지, 그런가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으면 안 된다?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단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뭐죠? 절대 만나는 뭐 하지 말라? 그 다음 날까지 남기면 안 돼. 그날 너희가 다 얻은 것은 반드시 뭐하라? 그날 다 먹어야 돼. 남기면 어떻게 된다?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다.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여기는 순간 결국 그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우리가 자세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은 무조건 은혜는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 왜 감사해야 되냐?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은혜 받은 게 아니거든. 은혜를 우리는 공짜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줬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 그게 우리가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절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했다라는 것 자체가 뭔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마치 누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그걸 취했다,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그죠? 내가 잘났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당연히 그걸 가질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가질 자격이 없어요. 실제 우리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뭐 해준 거냐? 택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는 뭐가 있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 있다고.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쓸 만큼 썼더라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쌓아두면 썩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면 안 된다? 땅에다 쌓아두면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야 된다. 결국은 다
사라져 없어지고 썩어버린다. 그래서 어디에 쌓아둬야 된다?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라고 말씀했듯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라면 그 축복을 주신 뭐가 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은혜를 우리가 사용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목적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징계를 당하는 이유도 뭐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하게 해 주셨다고. 큰 교회들 부하게 해줬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적에 따라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뭐 했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에 도취돼 갖고 큰 교회 짓고 화려하게 교회를 꾸미고 거기다가 신경 쓰니까 한국 교회가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교만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남은 것은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대 뭐 하시면 안 된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고,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자 15절 6장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 하려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어디로 갔다?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왜 혼자 산으로 가셨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뭐 하려고? 임금 삼으려고. 와, 이런 능력 있는 분을 왕으로 삼아야지, 임금 삼아야지 할까 봐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뭐 하려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세상 영광을 안 받으려고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세상 영광을 안 받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다 할지라도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 영광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되셔야 돼. 우리는 아시겠죠?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죠. 그도 동일하게 홀로 어디로 올라가냐?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시죠? 뭐 안 받으려고? 영광 안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겼을 겁니다. 그 영광을 받았을 거라고. 하나님께 그거 못하게 하려고 혼자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 세상 영광을 뭐 하시면 안 된다? 구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홀로 산에 올라가셔야 돼. 하나님 앞에 1대1로 우리가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영광을 구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적을 행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 내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자, 3번입니다. 3번.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많죠?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막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뭐 한다?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되는 이유로 꼭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모습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